3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3월 2일) 화요일 오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표제에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나와 있듯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이 그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먼저 살펴본 후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게 묵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도망쳐 온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배고파하는 다윗과 함께 온 사람을 위해서 떡을 주고 그곳에 있던 칼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후 거기에 함께 있었던 도액이 사울에게 그 사실을 밀고 했고 사울은 노베 제사장들을 불러서 왜 다윗과 함께 반역을 공모했냐고 추궁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저 충실한 신하이자 사울의 사위인 다윗을 위했을 뿐이고 자초지종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만 분이 가득했던 사울은 제사장 가문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사울의 신하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 싫어했지만 도액은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이 제사장 85명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본문 자체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반역을 의심하고 또 결백을 주장해도 믿지 않았던 원인 중에 도액이 한몫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단순히 사실만 전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부풀려서 말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도액이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알았다면서 자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도액의 인물됨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대상을 향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얼마나 철저히 죄악을 저지르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죄를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의인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통해 나타난 악인을 주목해 봅시다. 1절에 보니 그는 포악한 자입니다. 깁보르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용사를 의미하기도 하기에 더 역설적인 표현 같습니다. 용사라면서 어떻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모르고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쉼없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세상에 가득하다는 시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경건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겁도 없이 그들을 죽인 악인의 죄악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시편 52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수미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8, 9절을 보면 시인이 두 가지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고 다짐하면서 주의 성도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지요. 여기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온 성도라는 단어는 하시딤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성도들마저 잔혹하게 죽인 악인의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요. 2절부터 4절까지는 혀와 말과 관련된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실제 칼을 들어 죽였지만 그 이전에 먼저 말로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혀로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사람들을 해칩니다. 그리고 그 주된 방법은 거짓이었습니다. 부분적 사실에 부분적 거짓을 엮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지요. 간사한 혀, 즉 거짓된 혀를 가진 악인은 대놓고 거짓 모함과 악한 일을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그 방식으로 승승장구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은데요. 자기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가짜 뉴스와 음모론을 펼쳐대는 사회의 모습을 보니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가능하겠다 싶어집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의 사람들은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혀와 말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합시다. 그야말로 간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겁도 없이 거짓을 행하고 심지어 악한 일을 자랑하듯 자기 힘을 과시하는 세상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동사들은 사뭇 강렬합니다. 영원히 멸하다라는 단어는 건물을 부수는 이미지입니다. 그동안 세운 공든탑들을 박살낼 뿐 아니라 악인의 인생을 부수어 버리겠다는 것이죠. 붙잡다와 장막에서 뽑아낸다라는 말은 전쟁 이미지입니다. 자기 장막으로 도망가 숨을지라도 잡아서 끌어내어 죽음에 넘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뿌리를 뺀다는 것은 폭풍 이미지입니다. 강풍이 나무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듯이 악인을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완전히 뽑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겁없이 철저한 죄를 지었던 악인에게 하나님은 더 철저하고 처절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6절에 의인들이 그를 비웃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웃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조롱 섞인 즐거움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발견한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세상이 바로잡히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죠. 그러면서 7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부를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악으로 일어선 자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는 시인 자신의 1인칭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말입니다. 마치 시편 1편의 이미지처럼 악인들은 지금 잠시 형통해 보이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 내려 참된 형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악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론을 아는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런 철저한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너무 식상한 질문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고백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깨고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돈과 힘, 세상 논리에 은연중에 동화되거나 편승하며 세상의 잘못된 작동 방식에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시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 악하다며 탄식하면서도 어느새 이러한 세상의 방식과 문화에 잠식되고 있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소서.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말과 혀 그리고 손과 발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뿌리 뽑혀 버릴 것에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집에 말씀에 열심히 뿌리 내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